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찬양합니다. 찬송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쓰기 21일차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연락들을 다 받으셨겠지만 송옥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부천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어 있고요. 지하 6호실입니다. 입관 예배를 오늘 오후 4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3시 40분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발인이 내일인데 발인 시간이 좀 늦어요. 11시에 출상이라 10시 반에 발인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10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바로 오실 분들은 내일은 10시 반, 오늘은 4시, 교회에서는 20분 전에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송옥순 권사님 식구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들 참석하셔서 천국 환송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마지막 12번째 나라입니다. 그 대상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서쪽으로 약 160km 정도 올라간 곳에 위치한 베니게의 두로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두로는 베니게 이제 페니키아를 말하는 것인데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가 베니게입니다. 여기는 평야가 적고 토양이 좋지 않아서 농사를 짓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천연적으로 발달한 항구가 아주 잘 발달해 있어서 이 무역업이 아주 성행했던 그러한 그 도시였어요. 이제 이 두로 그리고 시돈, 이제 베니게를 대표하는 항구 도시인데 보통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또 이 베니게는 나중에 사도행전에도 또 이 바울의 이 그 전도 여행 가운데도 베니게를 또 거치게 되는데 하여튼간에 두로와 시돈 그러면 아주 뭐 당시에는 굉장히 그 항구 도시로서 큰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인천 같은 그러한 그 느낌의 도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로, 시돈 또 해안 주민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다 그 베니게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두로 사람, 시돈 사람들. 이 광활한 지중해 해변에 위치해 있던 이 베니게 도시국가 두로는 국토는 비록 작았지만 일찍부터 이 해상 문명이 발달해서 지중해 연안의 그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무역업을 통해서 아주 상당한 부를 축적했던 그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두로는 이와 같은 그 상업적인 부요, 이제 경제적으로 넉넉하다 보니까 그 다른 나라에도 상당한 그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두로였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자신들이 최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석에 보면 두로는 세계를 누비며 이룩한 자신들의 물질적인 부요에 풍요함에 도취되어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 그들에게 경고장을 날린 이유가 그들의 그 부요함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가 이사야 말씀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예언서들 아모스, 요엘, 스가랴, 에스겔 등에서 이 두로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 쭉 그 열방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들이 쭉 있어 왔는데 왜 하필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말씀이 제일 나중에 있을까? 이제 그 규모적인 면으로 본다면, 또 영향력으로 본다면 아수르도 있고 그 뒤에 바벨론도 있었지만, 이제 그 바벨론 할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벨론이 굉장히 그 먼저 심판이 경고되었던 이유는 상징적인 의미,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시돈과 두로와 시돈이 맨 뒤에서 심판이 예고되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 두로와 시돈이 끼치고 있던 영향력이 그 지중해 연안 가운데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남쪽으로는 그 애굽부터, 그리고 또 구브로, 그 시프러스, 그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애굽부터 구브로 또 저 북쪽에 이르기까지 아주 굉장한 그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였는데, 이 상업적인 부를 추구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는 그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경고장을 날리기 위해서 이 두로와 시돈이 제일 나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에 대한 패망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경고는 단순히 두로와 시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어떤 그 경제적인 상업적인 부요함을 누리면서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도취되어 있는 그 모든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시작을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이 다시스의 배들은 이제 지중해를 이렇게 항해하면서 무역업을 하는 이 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니게에서 나온 염료, 상아, 목재를 비롯해서 각 나라의 특산물을 싣고 지중해 연안을 다 돌아다니면서 무역업을 했던, 그런 활발한 교역을 했던 그러한 그 배들이 다시스의 배들이라고 불렸던 건데, 이 다시스의 배들이 왜 슬피 부르짖어야 되느냐 하면, 두로가 황무하여서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로에서 출발해서 여러 지역을 다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출발해서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무역업을 하고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는데, 두로로 돌아왔는데 두로가 황폐화되어서 돌아갈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스의 배들이 슬피 울며 부르짖어라, 이런 그 표현이 된 겁니다. 그 두로가 패망하여서 선원들이 돌아갈 집들이 파괴되었고, 배들이 들어가서 쉬어야 할, 안식해야 할 항구도 다 파괴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어디서 들었느냐? 이제 기띔, 오늘 본문에 기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띔은 사실은 구브로를 말하는 거예요.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시프러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 본토가 패망했다는 믿기 어려운 비보를 접한 다시스의 배들이 놀라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슬피 울며, 신약 성경에서 그런 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는데 슬피 울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옛날 아하방 시대에 보면 아하방이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잖아요. 이제 이세벨이 시돈 왕, 오늘 나왔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 이세벨과 결혼한 것이 단순히 어떤 그 국제적인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문제까지도 가져왔던 거잖아요. 이방신을 들여왔고 또 바알 숭배를 공인하고 심지어 장려했단 말이죠.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러한 그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그 북이스라엘이. 바알 신이 무엇의 신입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경제적으로 번창했던 시대는 아합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제적으로는 번창했는데 우상 숭배가, 그 풍요의 신 바알이 아주 극심하게 숭배되던 그러한 시대였던 거죠. 두로와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 그 전해진 이유도 이와 같은 거예요. 물질적 부유함을 자랑하던 두로와 시돈은 그 영광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저기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누리는 풍요와 그러한 그 화려함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가능했다고 여기는 이들에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셔서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롭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최대한 나누고 베푸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나에게 가장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진가를 발휘할 절호의 찬스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이 믿음을 오늘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로와 시돈, 참으로 번성했던, 번영했던, 대단했던, 많은 풍요로움을 누렸던 도시였으나 하나님의 그 경고에 의해서, 심판에 의해서 결국은 패망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도 이 말씀이 경고의 메시지가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 새겨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믿음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에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송옥순 권사님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주님을 믿었고 주님을 신뢰했고 또 주의 성전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송옥순 권사님이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 모든 성광의 식구들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천국의 소망을 다시 한번 품을 수 있는 이 장례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안타까운 자리에 천국도 보내는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